주셔서 이 시간 오직 주님 한 분께 우리가 집중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제 강사님 나오실 텐데, 자, 나오실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이렇게 올 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용하지만 강사님이 나오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강사님 돌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집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네, 우리 선생님 도와주세요. 이것보다 한 2배쯤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네, 오늘 이제 오신 분은 지미선 님이시고 우리 찬양 CCM 가수로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 앞에 나와서 이제 찬양하시고 또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오시도록 네 하겠습니다. 와!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역자 지혜선입니다. 피곤하시죠 여러분? 아니요. 그리고 우리 어른들이 청년분들과 선생님들이 일주일간의 직장생활을 마치시고 오늘 좀 피곤할 것도 한데 선생님들 제일 쌩쌩하신 것 같고 우리 10대들이 제일 피곤해요 얼굴이. 10대들이 오늘 찬양 시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첫 찬양 제가 밝은 곡으로 가지고 왔는데 첫 찬양곡만 밝은 곡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발라드 가수였어요. 여러분 이첫 찬양곡 때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찬양하면 어때요? 괜찮으실까요? 네, 그러면 다 같이 작은 한번 일어나 주시면 음악 주시면 우리 주의 이름을 크게 외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의 박수를 드릴까요? 우리 이렇게 찬양해 주시는 마음에 주를 찬양하자. 주의 높은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자. 아멘. 주의
요즘 어떤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찬양이라는 뜻은요, 칭찬하다 할 때의 찬자와 드러낼 양자를 씁니다. 자, 그러니 찬양하다는 것은요, 우리가 삶에서 사소하게 말하고 있는, 야, 거기 음식점 가봤어? 거기 진짜 맛있어. 뭐 예를 들면 최근에 강남에 파이브 가이즈 버거를 오픈했다 하죠. 지금도 줄 어마어마하게 서서 뭐 2만원, 3만원 세트를 사 먹는다는데, 그거 엄청 맛있어 라고 칭찬을 양 드러내면 그게 바로 찬양입니다. 여러분께서 그거 립스틱 써봤어? 진짜 장난 아니다. 너무 좋아. 발색과 지속력과 이렇게 또 계속 입에 침이 마르게 무언가를 얘기하고 있다면, 드러내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거를 요즘 찬양하고 계시는 거예요. 게임에서 뭐 캐릭터에 혹은 어떤 게이머가 이번 시즌에 1위를 했다. 또 입에 침이 마르게 얘기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게이머를, 그 연예인을, 그 남자친구를, 그 여자친구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첫 번째 찬양곡, 누구의 이름을 찬양하자고요? 누구의 이름을요? 주가 누군데요?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근데 여러분, 주님을 할 때 그 주가 무슨 뜻일까요? 주인. 자기 이 영혼의 손을 얹고 한번 이렇게 고백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한번 손을 얹고, 나는 주인이 있는 몸입니다. 시작. 나는 주인이 있는 몸이다. 네, 감사합니다. 내려주세요. 요즘요, 이 애묘 사업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죠. 반려견 사업이요. 반려동물 사업이. 그래서 어떤 동물은요, 어떤 강아지는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옷을 입고 1시간 반짜리 오마카세를 먹는다 합니다. 강아지 오마카세. 그게 금액이 45만 원이라고 해요. 그 강아지는 누구를 잘 만난 덕이죠? 주인을 잘 만난 덕입니다. 예전에 한 10년도 더 전에 페리스 힐튼이라는 힐튼 호텔의 상속녀가 강아지를 위해 앞마당에 집을 지어줬는데, 그 집이 웬만한 사람 집보다 아주 비싸고 아주 좋다는 또 기사가 떴어요. 그 강아지는 누구를 잘 만난 덕이에요? 주인을 잘 만난 덕입니다. 자, 우리 앞뒤로 또 양옆으로 한번 서로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주인을 잘 만났어요. 한번 해주세요. 시작. 너는 주인을 잘 만났어. 당신은 주인을 잘 만났어. 저의 10대 때를 기억을 해봅니다. 그냥 만사불만이 많았던 것 같아요. 나는 이런 집구석에 태어났다부터, 나는 부모님이 흙수저 몰고 태어났다부터, 혹은 뭐 나는 왜 이렇게 생겼다는 둥, 나는 성격이 왜 이 모양이냐는 둥, 내 주변의 친구는 왜 다 이 모양이냐는 둥, 학교는 내가 왜 이런 데로 왔냐는 둥. 저는 매사 인생이 참 불만이 가득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학교도 나라도, 심지어 내가 미국에 혹은 내가 어디 다른 나라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들, 갖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아쉬움에서 오는 비교 의식들로 또 오는 그런 생각들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인을 만나서 저의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됐습니다. 사실 그전에는 주인 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어떻게 해요? 불평불만만 하면서. 그렇다고 인생에 뭐 그닥 딱히 부지런히 열심히 노력하지도 않았고, 노력할 수도 없었고, 돈이 없는데 나에게 무슨 기회가 있으며, 내가 능력이 없는데 내가 뭘 성취할 수 있으며, 그런다 하더라도 인생이 복불복인지라 앞길을 알 수 없어서 노래 못하는 애가 더 잘 되는 경우도 있고, 정말 누가 봐도 못난 애인데 걔가 잘 성공하는 경우도 있고, 야, 내가 실력으로, 능력으로, 심지어 돈으로 준비된다고 해서 인생을 예측해서 그 길을 갈 수가 전혀 없는 거구나 라는 것을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크게 깨달아서 알게 됐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시험 기간에 여러분 또 많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우리 전도사님 여러분 격려하셔서 너무 또 좋아요. 여러분 잘 오셨어요. 하지만 생명 주시는 주인 앞에 여러분 매주 나오셔야 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저의 삶을 좀 나누면서 찬양하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링라는 음료수를 사 먹었어요. 다들 뭔지 아시겠죠? 자, 모르시는 분들은 정말 세상보다 성경을 사랑하시는 분들이에요. 링티 있죠, 링티. 링티는 링거가 아닙니다 하면서 광고하잖아요. 링티를 사 먹었습니다. 카페인 안 들어있고 각성 효과가 타우린 때문에 있다고 해서 마셨어요. 좋더라고요. 저 뭐 홍보대사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이트에 들어갔어요. 사이트에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예요. 현대인은 본인도 모르게 만성 갈증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좀 웃겼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저는 물을 정말 예전에 비해서 정말 많이 마시거든요. 물배가 차서 고통스러울 정도로 물을 많이 마신단 말이죠. 그런데 만성 갈증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거 봤더니 놀랍게도 마신다고 해서 여러분 몸에 수분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마신다고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물 또한 흡수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기들 링티 안에 들어있는 뭐 막 이런 것들이 그 만성 갈증을 해소해주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보조제로서 꼭 필요하다. 이제 이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어떤 깨달음을 주시는 것만 같은 거죠. 모든 크리스천들이 요즘 만성 영적 갈증 상태에 있겠구나. 저 포함해서.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만성 갈증인지를 모르고 현대인이 살아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매주일 여러분 공부도 중요하고 뭐 게임도 중요하고 여가 레저 너무 다 중요한데 우리가 매주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은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주인이 주시는 물을 받아먹지 못하고 만성 갈증 되면 어떻게 되죠? 피가 끈적해지면서 암 발병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암 발병되면 어떻게 돼요? 좋은 경우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사망하는 경우가 생기죠.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생명수로 인해서 만성 갈증이 조금이라도 해소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앞뒤로 양옆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만성 영적 갈증에 허덕이지 말자 한번 해주세요. 시작. 만성 영적 갈증에 우리 허덕이지 맙시다. 아멘. 아멘. 저는 굉장히 허덕이며 살았어요. 특별히 10대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 없이 노래로, 제가 좋아하는 노래로 돈도 많이 벌고 싶고 잘 나가고 싶고 그냥 뭐 카톡 프로필이든 인스타든 뭐 페이스북 뭐 어디든 뭐만 올리면 막 좋아요 수랑 막 하트 엄청 받고 싶은 거죠. 기획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대회를 치르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지방 사람이었어요.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저의 가장 부러운 사람들은 서울에 살고 있는 여러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지방 사람들은 오디션을 치르기 위해서 전철 타고 가는 수준이 아니라 버스 타고 비행기 타고 KTX 타고 올라와줘야 되거든요. 저는 그러면서도 제 꿈을 쟁취하기 위해서 기획사에 오디션을 보고 전국적인 규모의 대회를 다니고 했어요. 그런데 18살 때 아주 인생이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15살 때부터 시간을 내서 연습했어요. 친구들하고 놀러 나가지 않았습니다. 걔네랑 논다고 내가 노래 실력이 늘지 않아요. 걔네랑 음악 얘기해봤자 소통이 안 됩니다. 그러니 친구들하고 노는 대신 하루에 2시간씩 무조건 시간을 정해서 노래 연습을 했어요. 아파트 주민들 신고 들어오고 죄송하고 막 사죄하고 해도 이불로 입을 틀어막고 연습을 했습니다. 이불로 입을 틀어막으면 방음이 되거든요. 그러면서까지 정말 열심히 에어컨도 없는 집에서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노래 연습을 했는데 행복했어요. 왜? 내 꿈을 위해, 내가 하고 싶은 걸, 내가 잘하는 걸 위해, 또
노래로 사람들에게 힘과 꿈과 용기를 줄 수 있으니까 대의적인 명분과 내 개인적인 욕심이 같이 잘 융합된 꿈이었어요. 그래서 18살 때 드디어 빛을 보게 됐습니다. 아주 유명한 작곡가한테 뽑혀가지고 기획사에 들어가게 됐어요. 한 달 만에 연습생 신분에서 계약자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10대들은 잘 아시죠? 연습생 생활 기본 요즘 몇 년 해요? 7년 기본으로 합니다. 한 달 만에 연습생에서 계약자로 올라갔다는 거는 회사가 저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계약 조건도 아주 파격적으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 CD 한 장 팔리는 데에 1원에 계약했을 때였어요. 1원에. 근데 저는 솔로 가수로 CD 한 장에 100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몇 배예요? 100배 유리한 조건으로. 더군다나 행사 나가면 회사 50, 저 50%. 요즘 행사 비용이 4천만 원, 3천이니까 두 곡 부르면 얼마 벌 수 있다? 회사 1,500 가져가고 나 1,500 가져가는 이런 시스템을 계약을 했어요. 기분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좋았어요. 겁나 좋았어요. 저 지방 출신이라 했잖아요. 저 전라남도 광주 사람입니다. 자, 제 주변에 제가 노래 연습하고 제 꿈을 열심히 위해 나갈 때 주변 친구들, 학교 선생님들, 부모님들 우와 멋있다. 넌 열심히 잘할 수 있을 거야. 역시 넌 잘해. 넌 특별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너까짓 게 무슨 가수가 된다고 끼고 있네. 전자예요, 후자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여러분 평소에 삶에서 이렇게 지지받고 응원 받으세요? 지지받고 응원 받으십니까? 그러면 그거 완전 하나님 은혜예요 진짜. 저는 주변에 그런 분이 없었어요. 부모님 뜯어 말렸습니다. 노래하면 가난하다, 1% 그 성공 안 하면 다 실패하면 망한다. 주변 친구들 야 네가 무슨 가수를 하겠어. 학교 선생님들 하여간 머리 빈 것들이요. 예체능 한다고 저렇게 설치고 다닌다. 맨날 핍박받고 그랬어요. 하지만 전 포기하지 않고 기획사를 들어가게 됐고 한 달 만에 계약자로 신분 상승이 이루어지면서 주변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모르는 애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너 핸드폰 번호가 뭐야? 아, 너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아, 기분 좋으신 분들은 아직 인생의 쓴맛을 모르는 분들이니까 네, 축하드려요. 아직 모르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닐 때는 나한테 친구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줘요. 근데 내가 뭔가 될 것 같으니까 그제서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 제 부모님도 놀랬어요. 제가 그 기획사에 그 작곡가한테 뽑히고 기획사에 들어가고 좋은 조건으로 계약서 도장, 부모님 도장 찍을 때까지도 부모님도 어안이 벙벙하셨어요. 내 딸이 그 정도였나? 이런 생각? 그 학교 선생님들도 머리 빈 것들이 콕 노래한다 시고 저렇게 꼴값을 떤다고 막 뭐라 하셨어요. 욕도 하시고 막 때리기도 하시고. 근데 제가 계약을 했다고 소문이 전교에 팍 나니까 선생님들이 갑자기 말을 바꾸셨습니다. 네가 특별한 아이인 줄 알았다고. 어쩐지 너는 범상치가 않았다고. 기분 좋아요, 나빠요? 완전 나빠요. 교장선생님 불렀습니다. 명예로운 우리 학교 무슨 누구누구 학교상 이런 걸 주겠다며. 내가 그렇게 4교시만 하고 조퇴하고 대회 치르고 저녁에 복귀해서 고등학생 때니까 복귀해서 야간 자율학습에 참여하겠다고 손이 발휘되게 빌어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는데 물론 이제 몇 분 정도는 해주시기도 했었어요. 대부분 선생님들은 도와주지도 않고 학교에서 허락해주지도 않았는데 이제 와서 학교가 도와준다 하니 기가 차요 안 차요? 기가 너무 차죠. 전 그때 깨달았습니다. 세상은요 여러분이 잘난 것 같지 않으면 도와준다 안 도와준다? 도와주지 않아요. 심지어 은행도요 돈이 많은 사람한테 더 많이 대출해 줍니다. 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럼 돈을 못 버는 사람에겐 돈을 적게 빌려줍니다. 그런데 대출은 누구한테 더 필요할 것 같으세요? 돈이 부족한 사람에게 더 필요한 것이 대출인데 돈이 부족한 사람한테는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돈을 많이 빌려주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더 예뻐지고 싶어하는 거, 여러분이 더 잘난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거, 여러분 보시는 SNS, TV에서 보시는 0.1%들의 삶을 갈망하는 이유는 그들처럼 살아야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기획사에서 이렇게 들어가면서 생활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다르다는 거를 알게 되면서 제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기획사 문화가 지금은 좋아졌기를 바래요. 그런데 저 때만 하더라도 제가 학생이었습니다. 술을 따르러 회사를 가는 건지, 이게 높으신 분들 오면 술 따라야 돼요. 이게 술을 따르러 가는 게 내가 목표인 사람인 건지, 감동적인 노래를 불러서 같이 울고 웃고 하기 위해서 내가 기획사에 들어간 건지 모르겠는 거죠. 철저히 또 여자로서 굉장히 수치를 당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무슨 말들인지 중등부 이상은 다 이해하실 거라 저는 생각해요. 너무 수치스러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기획사를 안 나가기 시작했어요. 이성 친구 부모님한테 제 인생의 고민 상담을 해봤습니다.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야, 그런 좋은 기회가 너한테는 있는데 그게 뭐가 힘들다고 징징대냐는 거예요. 이성 친구도 몇 번 위로해주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가 선택했잖아. 음악도 네가 한다 했고 대학도 네가 선택했고 그쪽 일도 네가 선택했는데 왜 힘들다고 징징대냐는 거죠. 부모님께 말씀드려봤습니다. 인생에 뭐 이성 친구가 뭐 내 가족도 아니고 막말로 부모님에게 말씀드려봤더니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남들 돈 빼먹고 사는 거 쉬운 줄 알았느냐고. 누가 몇이나 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그냥 돈 되는 일 다 아무거나 하고 살으라고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자로서 수치와 굉장히 이 가치관의 혼돈이 오는 수많은 일들을 불합리하게 당하면서 이런 것들을 저를 사랑해준다고 믿었던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는데도 그 누구도 이해를 해주지 못하는 거죠. 마치 삼성 대기업 들어갔는데 힘들어서 퇴사할까 고민 중이야. 그러면 미쳤나 봐. 아무나 못 들어가는 데인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냐고 이제 이러겠죠. 그런 상황에 이제 몰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기획사 무단으로 안 나가고 사람들하고도 연락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게임 중독에 빠지고 밤마다 이제 술 마시러 다니고 대학생이 됐습니다. 이제 20살도 넘었겠다. 부어라 마셔라 하고 다니고 게임에 중독 걸려서 막 12시간 이상씩 집에 처박혀서 게임만 했어요, 진짜. 노래 연습 열심히 했던 에너지 딴 데 막 쏟아내는 거죠. 그러다가 그 끝에는 무슨 생각까지 하게 됐냐면 죽자. 돈도 없지, 사람들한테 위로도 못 받지, 이런 인생 살아봤자 뭐해. 나는 내가 그 0.1%의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착각이었던 거죠. 착각이었어. 인생이 너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아요. 근데 더 억울한 건 뭔지 아세요? 19살 먹을 때까지 내 인생에 감나라 배나라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20살만 딱 찍잖아요. 네가 알아서 해야지. 네가 언제까지 부모에게 손을 벌릴 거고, 네가 언제까지 어린아이 행세를 할 거야? 네가 나이가 몇인데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어른이 될 준비가 하나도 되지 않았는데 인생을 살아갈 가치관이 뭔지 정확히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대학을 들어간과 동시에 바로 어른이 되기 시작을 해야 되는 건 거예요. 그러니 제가 예수님 믿기도 전이었기 때문에 저는 인생에 절대 가치관이라는 게 없었던 사람인 거죠. 그러니 이제 밤마다 부어라 마셔라 막 음란한 거에 손대고 폭력적인 거에 손대면서 인생이 파괴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 그 끝에, 인간의 그 끝에 뭐가 있어요? 죽자. 뭐하러 살아? 가난 지긋지긋하고 사랑받지도 못하고 인정받지도 못하고 마치 0.1% 그들처럼 살지 못하면 내 인생이 굉장히 불행하고 초라한 것처럼 제가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강 다리 앞에 섰어요. 동호대교였습니다. 뛰어내리지 못하고 실패했어요. 또 그런 거 검색 다 해봤거든요. 시도하려다가 94일생으로 뛰어내렸는데 94일생으로 한강 구조대가 와서 건져낸 분들의 인터뷰를 또 보게 된 거예요. 다 검색하거든요. 어떻게 죽을까를. 뛰어내리자마자 0.1초도 안 돼서 바로 후회한대요. 그 후회 속에 추락하다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그럴 것 같은 거죠. 그러니 그 야밤에 동호대교 옆에서 그 까만 새까만 한강물을 보는데 후회할 것 같은? 그렇게 고통스럽게, 지금도 인생이 고통스러운데 고통스럽게 죽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살아야 되겠다. 네, 엉망진창으로 살았어요. 마약만 손 안 댄 것 같습니다. 돈이 없었거든요. 정말 엉망진창.
엉망진창으로 살았어요. 여러분은 지금 저를 보실 때 찬양 사역자고 거룩하고 막 아니에요. 여러분 상상하실 수도 없을 정도로 개차반처럼 돼지가 지렁탕에 구르듯이 살았어요. 그런데 친구가 교회를 가져가더라고요. 니나단이라 했습니다. 무슨 보이지도 만져지도 않는데 신이 있다면서. 그때 한참 유행하는 프로그램이 그것이 알고 싶다였어요. 넷플릭스에 나는 신이다처럼 아유 나는 너 크리스천인데 뭐 이단 사이비 구별할 게 뭐야. 아우 쟤네는 다 이상한 애들 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계속 교회를 가자는 거야.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싫은 이유, 네가 싫은 이유에 대해서 막 다다다다다다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어느 일요일날 던전에 들어가서 보스몹을 잡기로 했어요. 우리 어른들이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동굴에 들어가서 대왕용을 잡기로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약속이 취소됐어요. 8시간 걸려서 공략을 했어야 되는 건데 취소돼서 이제 할 게 없어요. 친구한테 연락했습니다. 야 너 어디냐 했더니 자기 예배 다 끝났대. 자기네 교회 앞으로 오래요. 교회 앞으로 갔습니다. 교회 건물이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1번 멋있다. 2번 저 돈이 어디서 났을까? 저는 몇 번이에요? 2번이 확신의 2번이죠 여러분. 너무 싫은 거예요. 내 돈 10원 한 푼 안 들어갔는데 눈물과 피땀으로 세워진 교회인 걸 모르고 너무 싫어. 그것이 알고 싶다 나오는 막 그런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더위를 이기지 못하고 이제 일단 건물 안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제가 모르는 게 있었어요. 오후 2시에 예배가 있었어요. 친구가 저를 여기로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뭐 하는 거냐고 정색하면서 완전 막 욕을 이렇게 퍼부을까. 근데 친구가 얼굴을 딱 봤는데 애가 막 기대하고 있어. 내가 얘를 데리고 들어왔다고. 안 되겠다. 1시간만 참아주자. 내가 네 얼굴 보고 내가 1시간만 참는다. 다리를 딱 깠습니다. 2층에 앉아서 다리 딱 깠어요. 아니 뭐라고 거짓말을 하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도 만져지도 들리지도 않는데 무슨 신이 있다면서 신이 어디 있고 신이 있으면 내 인생이 왜 이 모양 이 꼴이고 신이 있다면서 이러고 있는지 한번 봐야 되겠네. 이거는 이 거짓말은 배워서 내가 사업수완으로 써먹어야 되겠다. 제가 얼마나 교회를 싫어했는지 아시겠죠? 다리를 딱 깠어요. 목사님, 찬양 다 끝나고 이제 목사님인 것 같은 분이 나왔습니다. 근데 목사님 나오는데 너무 싫어. 예, 그것이 알고 싶다 주인공이에요. 너무 싫은 거예요, 막. 물론 그분은 아주 선량한 분이셨어요. 제가 보기엔 나빠 보이는 거죠. 근데 그 목사님인 것 같은 분이 탁 나오시더니 기도를 하는 것 같더니 성경 한 구절을 읽어주셨는데 그 성경 한 구절이 뭐라고 제 마음이 약간 이상하게 요동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성경 구절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느니 나를 길러내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여러분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여러 목소리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가르기를 주시고 하시나니 나를 변하시면 내가 전통같이 나오리라. 아멘. 이게요 해석에 대해서 들리는 착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은 은혜라는 단어 쓸 수 있는데 그때 큰 착각이 들더라고요. 미선아 너가 왜 돈이 없는 것은 수치스럽고 내가 얼굴이 예쁘지 않은 것이 부모에게 원망스럽고 성격이 이 모양 이 꼴인 게 다 세상 탓인 것만 같고 모든 걸 원망하고 갖지 못해서 안 달래고 네가 왜 그렇게 인생을 엉망진창으로 살 수밖에 없었는지 나는 잘 알고 있다. 내가 너를 끄집어 내줄 것인데 네가 한 번도 죽음이 유일한 탈출구다라고 느껴보지 않은 사람처럼 내가 너를 내 보혈로 바짝바짝하게 씻은 후에 순전한 금. 인간은 금의 재료는 98점 몇 프로밖에 못하는데 100% 너를 순전한 금이 되어 내 앞에 나아오게 하겠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주인이요.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분 주인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내 아들아, 내 딸아, 너희의 가는 길을 내가 알고 있다. 왜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우연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이 땅에 여러분이 태어난 출발 지점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분의 계획하에 여러분이 태어났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이 아시냐니 그분이 단련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단련되지 않은 사람이 리더를 맡게 되면 그 단체는 망합니다. 당연하겠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이 오염돼 가고 있는 땅, 이 절망만 가득한 땅에 청소년들이 꿈꿀 수 없으며 청년들이 포기해야 되는 이 현대 사회에 기계가 막 고도화, 기술화가 되고 있는데 여전히 인간의 삶이 행복하지 않은 것 같은 이런 때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 나라에, 이 전 세계의 리더들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을 단련하시는 여러분이 뭐가 된다고요? 금과 같이 되리라. 여러분 주인이요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 매일 못한다면 매주 와서라도 그 계획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하물며 수능을 위해서도 매일매일 공부하는 것이 학생들의 삶이거늘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태어난 자들로서 하나님의 계획을 매주 듣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아멘. 해석돼서 들리는 거죠. 눈에서 눈물이 갑자기 펑펑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도 얼굴도 모르겠는 그 하나님한테 따지기 시작했어요. 내 인생 왜 이 모양 이 꼴일 때까지 가만히 계셨냐? 나는 왜 이렇게 가난했어야 됐냐? 나는 왜 이런 치욕스러운 일들을 많이 당했어야 됐느냐? 막 토로했습니다. 펑펑 울고 있으니까 이제 친구가 막 그윽한 눈빛을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올 것이 왔다는 눈빛으로. 4주에 한 번 동맥교회 갔습니다. 제가 어디에 살았냐면요. 사당역에 살았어요. 제가 여러분 이 골목들 다 걸어다니고 정말 우울한 노래만 들으면서 마셔라 부어라 하면서 여 일대 골목 다 걸어다니고 돌아다니고 했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저는 생명을 노래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1,500원짜리 김밥 겨우 사 먹을 수 있는 돈 있었는데 이제는 10,000원짜리 육개장 사 먹을 수 있어요. 돈이 없으면 불행함으로 생각했는데 제가 잘못 배우고 컸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됐습니다. 내가 무언가 소유해야 남들한테 떵떵거리고 인정받는 거라 생각했는데 인정받고 싶은 결핍에 의한 거지 하나님은 이미 나 자체를 굉장히 사랑스럽게 존귀하게 보신다는 것 때문에 제 자존감, 바닥에 기어있던 자존감, 누가 머리 스타일이 지난번 게 낫다 그러면 뭐라 했냐, 못생겼다 뭐라 하는 거냐고. 그런 못난 사람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사랑해주는 존재 딱 한 분, 그분 한 분 계시니까 인생에 용기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못난 저의 과거를 이야기를 하면서 자랑할 거 하나도 없는 내용들이잖아요. 사실 자랑할 거 하나도 없는 내용들 얘기하면서 저를 만나주신 예수님을 지금 찬양하는 삶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울한 노래에 흥청망청 지나다녔던 이 일대를 이제는 소망으로, 여러분 만날 소망으로, 여러분께 복음 전할 소망으로, 생명의 노래로 생명을 살리는 복음 들고 다니는 사람으로 저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댈 데 없으세요? 여러분 본인 능력 인정하고 이렇게 본인 능력 너무 부족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십니까? 혹은 반대로 나는 하나님 없어도 상관없는데? 가진 게 많으시고 안전하게 기댈 게 많다고 여기시나요? 여기 계시는 청년들, 여러분들 시간을 다 거쳤던 사람들입니다. 네. 청년들은 아는 거예요. 대학 들어간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고등학교 졸업한다고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아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이 시간 여러분 뭐하러 섬기겠어요? 청년들이 여러분보다
여러분보다 더 바쁜데, 여러분보다 더 좌절이 많은데 여러분을 왜 선생님으로 섬기겠어요? 여기 계신 어른들, 여러분보다 더 피곤하고 여러분보다 인생에 아픔이 더 많은 분들인데 뭐 하러 여기서 여러분을 섬기고 계시겠어요? 바로 빨리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나기 원해서입니다. 그래야 덜 방황해요. 덜 고통스럽습니다. 인생에 늘 꽃길만 있을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을 빨리 만나야 인생의 문제들이 해석되기 시작해요. 해석되면 이해되기 시작하면 견딜 힘이 생깁니다. 견딜 힘이 생기면 여러분 소망으로 일어나지게 되는 거죠. 한번 여기 읽어봅시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10대 때는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인이 주시는 믿음. 무슨 믿음?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믿음. 내가 어려울 때 일으켜 주실 분이 있으시다는 믿음. 설사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눈 뜨면 천국에 있을 수 있다라는 그 영생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썩어 없어질 것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위해서 영원히 이 시간을 투자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계속 여러분과 저를 세워주신다는 거죠. 이 주인 앞에, 그 주님 앞에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의 찬양 사역을 할 수 있는, 여러분께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어준 찬양곡 할렐루야라는 곡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여러분과 나눌 텐데요. 저를 위로해 주셨던 예수님의 그 위로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날 보고 있는 거죠. 날 감싸고 있는 거죠. 매일 울고 또 매일 묻고 슬픔이 잠겨 홀로 지새우죠. 사랑하고 있나요? 날 감싸 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뭐라고요?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근데 여러분 명령을 해요. 반드시 찬양해야 된다는 명령어라고 합니다. 이 단어 풀이를 하는 설교를 들었는데 기분이 나빴어요. 명령어를 하니까 일단 기분 나빴습니다. 뭐 그러면 하나님 천지만물 지었으니까 그냥 무조건 하나님 멋있습니다 해야 돼? 나는 마음이 동하지도 않는데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저는 하나님께 당당히 기도했어요. 내 마음이 동할 때까지 난 찬양하지 않을 거라고. 근데요,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이었는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기도를 한 거 있죠. 아무것도 없었던 저의 삶에 정말 조금 기도했는데 그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즉석 떡볶이가 먹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1,500원짜리 김밥만 겨우 사 먹었을 때였다고. 근데 즉석 떡볶이가 8,000원에서 12,000원까지도 했었을 때였는데 즉석 떡볶이가 너무 먹고 싶어. 그 양배추 탁 넣어, 양파랑 해가지고 막 지글지글 마지막 볶음밥까지 치즈 차차차 해가지고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즉석 떡볶이 먹고 싶다. 다음날 전화 왔습니다. 교회 친구한테 전화 왔어요. 뭐 먹으러 가자고? 즉석 떡볶이 먹으러 가자고. 제가 그때 너무 놀라서 하나님 진짜 계시는 거 아니야? 교회 다니고 있었는데도 갑자기 그런 생각, 하나님 진짜 계시는 거 아니야? 이 사소한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말 없는 돈이지만 1,000원 헌금했습니다. 알바하면서 1,000원이 때니까 알바하면서 11조도 시작했어요. 와, 11조 딱 시작하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또 기도하시면 안 돼요. 그 상황마다 다른 거니까 사람마다 다른 거고 11조 한 그 달부터 3개월간 월 수입이 2배씩 늘었어요. 50만 원에서 100만 원, 그 다음에 200, 200에서 400. 20대 초중반에 400만 원, 너무 큰 돈이잖아요. 물론 그렇게 쭉 갔으면 저는 지금 좀 재벌이 되어 있겠지만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야지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한 2년 전에 신나는 찬양곡을 하나 쓰게 됐습니다. 저의 과거를 돌아보니까 참 남들 말 많이 들었더라고요. 과는 이런 데 가야 된다. 제가 음악을 좋아했지만 또 주변 사람들이 너는 성격상 이런 거를 하고 넌 이런 걸 좋아하니까 이런 과도 음대 떨어질 수 있으니 지원해봐. 이래가지고 제가 무슨 상경학부인가? 이런 데도 막 넣고 그랬어요. 감나라 배나라 하는 얘기 참 많이 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저의 10대와 20대를 딱 돌아보니까 예수님 말씀 안 듣고 내 인생 주인의 말은 안 듣고 내가 왜 남들 얘기 들었지? 만약에 우리 반려견이 너무 내 생명까지 바칠 수 있는 반려견이 자꾸 주인 말은 안 듣고 저기 지나가는 행인이 예뻐한다고 그 행인한테 쪼르르 가고 가면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서운해요, 안 서운해요? 그 반려견을 책임지고 있는 건 난데 내가 너한테 옷 입히고 내가 너한테 먹을 거 주고 내가 너한테 쉴 만한 곳을 주며 내가 책임지고 있는데 자꾸 딴 데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 됐는데. 그 나중에는요, 사단 마귀가 이제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실력에, 네 능력에, 네 성격에, 네가 가진 걸로 네가 뭘 할 수 있을 것 같냐고. 그러니까 또 자꾸 그런 생각이 잠식되니까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뭐 움직이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라는 찬양곡을, 제가 신나는 찬양곡을 여기 지금 백선 교수님과 함께, 이분은 지금 K-팝과 교수님이세요. 얌전하게 앉아 계시지만 맨날 만나는 게 막 연예인 같은 애들 있잖아요. 이런 어떤 간증들, 교수가 될 수 있었던 거, 그리고 찬양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거, 이 하나하나가 정말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된 일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신나는 찬양곡, 이거는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하게 첫 번째 곡만 빠른 곡이 될 줄 알았는데 시간상 이거 한 곡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곡은요, 여러분들께 푸처 연습을 좀 해줘야 됩니다. 신나는 곡이라 후렴에 what Jesus says. Listen what Jesus says. 무슨 말이에요? 들어라.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 요게 이제 후렴에 나오는데 그때 이렇게
해주십시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면서 찬양할게요. 네, 처음부터 주세요. 과거는 말해 실수투성이야. 현재는 말하지 네가 뭐가 되겠냐고. 미래는 말해 네가 뭘 한데도 소용없어. Give up, give up, give up, give up. 넌 할 수 없어. 내 길에 내 안에 가지는 뭘 원해. 나는 넌 그래 또 비교해. 날 가둬내. 그만해 내버려둬. You will love, never lost. 나를 불들이고 가져가는 그의 voice. You're mine, gonna be fine. 내게 용기를 줘. 그의 진리 안에 set me free. What can I say? 두려움이 없대. 알아가는 그 사람 안에 숨을 쉬는 건데. Why, why 흔들리게 하는데. 내가 머물러 그 무대 내 안에 평안을. 나 이제 그분의 대신 날마다 새로운 걸. You will love, never lost. 너를 불들이고 가져가는 주의 voice. You are mine, never be fine. 내게 용기를 줘. 그의 진리 안에 set you free. Amazing love, amazing grace. 속이는 거짓말 듣지 않을래. 이제 믿을게 붙들게 그 약속. 어렸어. 위로하고 계십니까? 소망 없는 내일을 염려하십니까? 아무도 나의 어려움에 관심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것이고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아멘. 진짜 해야 돼요. 이 말씀 있는 분들 손들고. 할렐루야. 그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향한 계획은 내가 아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놀라지 말라고요.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누구를요? 나를요. 여러분 요즘 뭘 기대하세요?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것을 주시는 분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계획하고 여러분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 심지어 여러분 부모님이 할 수 있는 것보다도, 여러분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것보다도 더한 것들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기 소망합니다. 매주 주님 앞에 주일마다 나아오는 것은 물론이요, 시간을 내서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성경에 써있는 그 은혜를 매일매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을 리더로 세우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에 동참하십시오. 주인을 벗어나서 자꾸 다른 길로 가면서 주인이 보호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스스로를 노출하지 마시고 정말 선하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곡 찬양 나누고 저는 인사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은혜라는 찬양 아세요? 은혜라는 찬양 아세요? 이 찬양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마지막 찬양곡인데요. 여러분 저는 참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불만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감사 대신에 불만이 훨씬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서 감사가 제 인생에 넘쳐나게 됐습니다. 감사가 넘쳐나니까요 어려운 가운데서 감사를 찾게 돼요. 미움 속에서도 감사를 찾게 되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찬양곡으로요 은혜라는 찬양곡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여러분도 삶에 당연히 아침에 일어나고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히 잠자리에 편하게 잠들 수 있고 아니요 그렇게 못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부모님 웃으면서 들어올 수 있고 때로는 부모님한테 혼날 수 있고 아니요 저는 2년 전에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늘 통화할 수 있고 늘 얼굴 볼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당연한 게 되지 않았어요. 당연하게 친구들 얼굴 인사할 수 있을 것 같나요? 당연하지 않습니다. 모든 게 당연히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어요? 당연히 핸드폰 할 수 있어요? 아니요. 다른 나라 가난한 나라만 가봐도 그들한테는 하나도 당연한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한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일부러 찾아내시면서 이 찬양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누렸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여러분 당연한 것들이었어요? 당연한 건 아니란 아멘 은혜였어요.
예수님 만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저렇게 방황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돼지가 진흙탕에 굴듯이 유리잔이 깨어져 버린 듯이 저 사람처럼 저는 저렇게 고통받고 저렇게 난잡하고 저렇게 살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얼른 주인 되신 예수님 인정하고 주님 만나서 매 순간을 감사로 성숙하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나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제가 믿음이 부족하니까 저에게 믿음을 부어주세요. 우리 시간에 조용히 주님께 우리 간구기도 드리면서 나가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사람 이야기를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저렇게 병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저렇게 고통스럽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나의 의로운 손은 너를 붙들고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시는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믿음의 세대로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네, 오늘 지미선 찬양 사역자분과 또 함께 오신 두 분께 너무 감사의 또 박수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공동부 정혜원 전사입니다. 네, 우리 한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을 때 비포와 애프터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셨죠? 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여러분,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처음 친구 따라서 교회 나온 친구 있으신가요?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네, 이것이 성경의 전체를 핵심 엑기스를 쫙 짜가지고 나온 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인 되신 하나님은 폭군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네. 우리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잖아요. 그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처럼 얼만큼 이 세상에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볼까요? 한 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정혜원을 이처럼 사랑하사 무엇을 주셨다고요? 독생자. 네, 하나밖에 없으신 예수님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돼서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세요. 네, 왜냐하면 우리 살아도 이 세상이 지옥이다. 혹시 이런 사람 있으신가요? 네,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잘 모르겠고 살아도 이 세상이 지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 있을 수도 있어요. 멸망왕국에서 살고 있는 친구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독생자 예수님을 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좌절하고 스스로를 비난하고 미워하고 이런 죄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죄의 싹은 아까 그 찬양 사역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뛰어내리려고 생각했던 그런 경험됐던 것처럼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지옥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품고 있으면. 근데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의 죄에 대한 대가, 사망에 대한 대가를 다 받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믿는 자마다 멸망왕국에 살지 않고 멸망받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무엇을 얻는다? 영생. 네. 죽어서 천국 가는 거는 확실하고 이 땅 가운데 영원한 생명,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이신 예수님을 공급받고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 중학교 때 처음으로 교회를 이전에 왔다 갔다 했지만 처음으로 주인을 바꿨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만 아직 주인이 내가 되어 있는 사람은 마음이 지옥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말씀 한번 넘겨주세요. 제가 넘겨볼게요. 네.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우리도 주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지금 두드리시는 거예요. 네, 소리가 들리십니까? 네, 들리는 분도 계시네요.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데 누구야? 내가 정말 너희 마음에 들어가서 주인이 되기 원한다.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누구든지 이전에 내가 어떤 죄를 가지고 있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마음을 열면 마음 문을 내가 손 안에서부터 열어야 돼요. 마음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영원히 함께 해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이 시간에 내 마음에 이미 주인으로 받아들이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직 내가 주인인 것 같아, 내가 죽더라도 천국에 갈 확신은 없는 것 같아, 그런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네. 우리 그런 친구 가운데 예수님을 내 마음에 정말로 주인으로 모셔드리기 원하는 사람 살짝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초청하는 그 주인을 바꾸는 기도예요. 예, 내가 주인이었던 삶에서 예수님께 주인을 옮겨드리는 기도거든요.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인이 되어주실 거예요. 주인이 되셔서 선하신 계획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고, 또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 너무 많잖아요. 삶에서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초청하는 기도를 할 거예요. 이미 영접하신 친구들도 있겠지만 우리 또 새롭게 영접해야 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저를 따라서,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 저를 따라서 한마디씩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예수님을 영접한 기도예요. 여러분, 대단한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믿음이 있어야지 뭔가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이 시간에 믿음으로 내 마음의 문을 살짝 여시면 돼요. 여시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초청할 때 지금 멸망왕국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바로 옮기게 된다는 거 약속해 주셨어요. 저를 따라서 한마디씩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눈을 감아볼게요. 네, 눈을 감아주세요. 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저는 주인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주인이 되어서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주인이 되어서 살았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사랑하여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나를 다스려 주세요. 영원히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우리 말씀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이 시간에 예수님 영접하셨나요? 네,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게 영접이죠. 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것. 엄청난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영접하는 게 곧 믿음입니다. 그런 자에게 어떻게 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기도할 때 그 떡볶이 먹었던 간증 들었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작은 것 한 가지 한 가지 하나님께 다 구하고 응답 받을 수 있는 권세를 이제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기도하시고 또 우리 매주 이렇게 중등부 또 고등부 예배 드리는데 예배하는 시간에 또 같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또 멋있게 또 즐겁게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저희 1부 행사가 마쳐졌고요. 네, 너무너무 수고해주신 우리 강사님, 네, 뒤에 계신데 한 번만 일어나주시면, 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강사님과 함께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해주셨고, 이 시간에는 저희가 빠르게
사진 한 장만. 네, 우리 강사님 또 멀리서 힘들게 오셨는데 제가 정말 어렵게 섭외를 또 했거든요. 그래서 사진 한 장 찍을 건데 이 상태 그대로 찍을 거예요. 네, 그래서 앞에 두 분만 오셔서 네, 이쪽에서 한 분이 사진 찍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어떤 분이 찍어주실까요? 네, 빨리 한 분만 와주세요. 네. 자, 우리 친구들은 앞에 자리가 혹시 비었으면 한 칸씩 앞으로 당겨가지고 빈자리 없이 한번 선생님들도 앞으로